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들,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란 뭔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품에서 떠나는 것일까요? 자기의 몫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 탕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간섭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자기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손에 있는 가득하게 채워졌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가족이든 인간관계든 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갈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된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 앞에 감히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 다만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만 받아주시고 사용해서도 괜찮아.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얘야, 너 그거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네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고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집을 떠날 때부터 나를 떠났을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특별히 아버지가 목사인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신앙교육도 잘 받고 그가 학교 생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하는 이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게 늘 마음속으로 아쉽고 또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비록 지금 육신의 부모는 지금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 물론 마음이 아쉽고 부러움이 있지만 조금씩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은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못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꾸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어린아이가 다정한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아주 친밀한 마음을 갖고 친밀성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해,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위로받고 지금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구공감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하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이후에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는 이 임명장입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임명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관계를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나의 자녀로 초청하겠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너를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초대해. 네가 초대해라. 그럼 너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그러한 일을 하는 너를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역을 감당해라.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거는 바로 죄인처럼 낮아진 거예요.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낮아지신 거죠.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먼저 받으시고 낮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처럼 버려진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다 맞이하려면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같이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의 초청을 받고 나오는 자가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그저 무지개와 같은 행복, 이 행복에 걸려 넘어지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이 별거 아니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에 멍이 들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 억울함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한이 맺혀서 정말 자기 자신이 낙심되고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서 삶을 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 마음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는 주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젓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낙심되고 비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세계 상황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너는 별거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좀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가슴을 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 지금도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라는 그런 그 부르면서 달려올 때, 자기 품으로 올 때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들 나는 가장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 예수의 초청에 아멘을 응답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다 간구해라.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내가 다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자녀와 자녀들이에요. 아들과 딸들은 부모한테 뭐 아무 때든지 무엇이든지 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못한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나누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너희들이 다 이 마음속에 새기고 다 누리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특별한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오셨고 하늘에 계시는 이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오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모습을 기뻐했다. 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찢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을 갈랐다,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이 장벽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큰 이 담의 결과가 있었죠. 하늘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친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여셨다. 여신 것만 아니라 갈라지게 했다. 이게 막혀있던 이 모든 죄의 담을, 죄의 허물을, 죄의 장애물을 다 찢어버리시고 다 허물어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다.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탕자처럼 버려진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그렇게 친히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굶주리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이 말씀으로 버틴 거예요. 세상 권력을 잡으라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그리고 사탄이 유혹할 때도, 그리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적대적인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붙잡고 그 말씀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손에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물리고 안에 있는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 어두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조롱하고 나를 향해 죽이로 작전하고 정말 몫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이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걸작품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초청에 대해서 아멘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또 자기의 속마음을 정말 이 부모들에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감격이고 정말 부모로서의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엄마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고 교제하고 깊이 사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좋아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고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낱낱이 다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 가장 기뻐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늘 예수 이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데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가 아니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내 모습이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찬송하면, 예배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같이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는 늘 아침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하늘에 들리는 이 음성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큰 힘이 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새기죠. 누가 나를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주면, 나를 지지해주면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들,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도 끝까지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관계죠. 이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긴다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 아닙니까? 살맛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찢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개 숙인 너희들 고개를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연민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야.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복된 존재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주의 자녀답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오늘도 주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평생토록 하나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주의 자녀들답게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